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온 회중이 예수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크리스마스. 이거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앉아있는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저 2층 저 유아실에 있는 분까지 예수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우리 모자실을 해놓으니까 거기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저 모자실이 작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모자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자연 전도 방법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채워지게 돼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침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한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인의 몸에 아들을 보내시고 율법 아래로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정치적으로 온 세상은 로마의 거대한 나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기 좋은 정치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당시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진 때입니다.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쉬웠습니다. 곳곳에 다리가 놓여지고 도로가 닦였습니다. 로마의 법과 제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쳐지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점점 높아지던 때였습니다. 때가 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 나사렛에서 사는 한 젊은 총각과 처녀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 목수이지만은 그 젊은 시절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들뜬 마음으로 참 밤마다 꿈도 꿀 것이며 한 번씩 만나고, 그러나 아직까지 정혼한 상태에서 같은 집을 사용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유대 정혼은 오늘 우리의 약혼과는 좀 다르죠. 약혼식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말하자면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만은 두 사람이 부부관계만 안 할 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들이 그 관계를 잘 지켜서 1년 후에 신부를 신랑이 데리고 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참 한 처녀 마리아를 사랑하게 만들고 두 사람이 정혼하게 하는,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나타났다는 말,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밖으로 드러났다. 배가 불러왔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제 곧 결혼식으로 초대해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려야 될 처녀가 애를 뱄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의롭다는 말, 헬라말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주님의 법을 아주 준행하기를 기뻐하고 또 그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마태는 이 구절을 아주 짧게 그러면서 요셉의 속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를 드러내지, 여기 저라는 말은 그 사건이란 뜻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뵌 그 사건을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저 곧 여자입니다.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고소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나사렛에 사는 동네 어른들에게 일러 바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이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당시로 봐서는 처녀가 임신하면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이 엄하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이 많고 참 이제 관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혼하고 조용하게 이 사건을 매듭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혹은 내가 볼 때 저거는 막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을 요셉처럼 우리도 가만히 조용하게 법대로 하되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은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도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 사건들을, 이 일들을, 이 복잡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 이 문제들이 요셉의 마음속에 오만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킨 거지요. 다시 말하면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입으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속은 시커멓게 숯금댕 타듯이 타들어가는 때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일생을 걸고 지금 결혼을 앞두고 그야말로 장밋빛 참 미래를 꿈꾸던 청년에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요. 두려워 말라.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요. 마리아를 이제 조용히 끊는 그 일, 그로 인해서 마리아가 받을 상처, 혹은 자기의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손가락질,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일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인기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예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과거, 두 번째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름의 근원이 사실은 오래고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서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사실은 그는 2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2위 성자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 이전에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우리를 고치시는 위대한 능력들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이름의 본래 근원은 저 구약의 모세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여 그랬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여 하고 16절에 가서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호세아라고 하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모세는 너 호세아라 하지 말고 여호수아라 해라. 이름 지어준 거지. 호세아라는 말은 salvation,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말은 제호바에다가 호세아를 보탠 말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너 이름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 히브리 말 여호수아를 당시 헬라 말로 음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헬라 말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음역하면 크라이스트가 되고 우리말로 음역, 트랜슬리트레이션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여호수아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고치면 예수가 됩니다. 뜻은 같습니다. 예수,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요셉아,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 이름 붙이는 책임은 네한테 있지 않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붙여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할렐루야.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그 인물 자체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 본래 별로 똑똑하지 못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모세를 졸졸 따라다니는 모세의 하인,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며 영도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방황하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 정착게 만드는 가장 선봉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끈 주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천하대천한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자기의 몸을 누이신 분이십니다. 목수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저 시골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서 자라신 분이십니다. 그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인지상의 머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모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로 변화시킨 자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분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높이 쌓였던 담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 앞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 그 담을 허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순간에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너도 나도 예수, 예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많은 지방마다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말에 의하면 무슨 창호, 영호, 순호 그런 이름들이 창수, 영자, 명자 다 그 편한 이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조다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카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태어날 아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그 흔한 이름은 더 이상 흔한 이름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로 다가온 이 목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로 한숨 짓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문둥병자들에게는 그 문둥병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소경에게는 그 소경의 눈이 열리는 빛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귀가 막혀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청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귀신들이 도망가고 마귀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죄인들은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인하여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이름 때문에 죄 가운데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은혜와 평강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 오늘 이 이름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생명의 이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소위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 할 것 없이 학교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그 영향으로 책을 쓰는 많은 학자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합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만이 구원, 그러지 말아요. 사람이 그렇게 폭이 좁아가지고 어떻게 기독교에도 불교에도 회교에도 조로아스터교에도 어디에도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가운데서도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들 가운데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친히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단순히 그저 우리가 그저 추억하고 행사로서 헐리데이로 휴일을 즐기고 무슨 장사 속 채우고 그런 것으로 이 계절을 지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기어코 그 아들에게 붙이고자 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는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미래에 위대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의 장차 부활할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라는 이름은 장차 저와 여러분의 부활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부활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정하신 뜻입니다. 이 이름이 바로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바로 그분의 이름이십니다. 모든 무릎을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향하여 주라 부르도록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이름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기도 하고 혹은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 바로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속히 이루실 그 일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전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전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장차 이루어질 모든 사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이름에 근거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에게, 새로 태어날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야만 했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구원한다 하면 빈곤으로부터 구원하고 가난으로부터 구원하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저희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난도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빈곤도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질병도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 모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의 뿌리가 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실 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은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또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던 그 모든 불면의 밤들을 해결하고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를 불러왔습니다. 결혼식 할 때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나가면 안 됩니다. 혹은 자기의 과거의 경력이 이제 예수 이름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친구들 잃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질 때에 그 이름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앞에 있던 모든 성자도 그와 같이 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환난을 받고 내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들 내가 장차 찾아와서 보상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있어 많은 사람들은 이 이름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오시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말씀 받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는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만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권세와 어떤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용기를 주시고 그 모든 담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바로 예수의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이제 안전뱅이 된 자에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위대한 근본 축복의 그런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런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용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때에 사용하며 전도할 때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 절기만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좋은 절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들에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성탄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